대개의 경우에 누군가의 목숨을 대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위대하다, 거룩하다, 진짜 사랑이다. 또 많은 물품들, 현금이 됐든 기부를 할 때 참 큰 사랑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위치가 이동되어지고 거룩한 곳에서 비천한 곳으로 이동이 되어지고 무한에서 유한으로 위치가 이동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AD 약 1세기경에 그 시대 속에서의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성인들의 고민거리고 지금도 논의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의 죽음의 고통을 맛보신 그 예수님, 그 신,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 곁으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말씀, 그 말씀의 여정을 요한복음 1장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대개의 경우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태초에 있어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시간의 개념조차 없었던 그때, 그걸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말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어떤 물질도 없습니다. 어떤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냥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말씀이 계셨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러면 이 복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시고, 뒷부분에 보면 그 태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 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함께 계셨을까? 물리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적인 분인들인데 함께 있었다고 뭐가 그려집니까? 이 형이상학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부부가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독립된 객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부부가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따로따로 전혀 무관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부부가 함께 있어 라고 했을 때 서로 관계하는 존재로,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상호 내주한다, 상호 거주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부가 단순히 육체의 몸이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니듯,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옆에 이렇게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하여 있다는 뜻이고, 서로 끊임없이 관계하고, 서로 끊임없이 교제하고, 서로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도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관계하고 사귀고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 함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서로 관계하는 것, 창조의 기초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했을 때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상호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고 소통하고 사귀고 이런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해요.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실 때에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상호 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사귐의 관계, 그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동기, 원인이 되는 거다.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사상 속에서 로고스는 최고의 이성을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철학의 용어를 빌려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그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함께함의 관계, 그것이 전제가 되어져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가 요한의 신학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인 거고 하나님은 사랑인 거고, 하나님의 정체는 뭐냐면 사랑이요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가 온 것이냐면 사랑이 온 것이고 생명이 온 것이고 빛이 오신 거예요. 생명과 사랑과 빛은 그래서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깨닫다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는 이기다,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임했고 그 어두운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뭐 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뭐지? 내가 지금 안고 살아가는 어두움이 있잖아요. 낙심하는 것, 의심하는 것, 탐욕, 정욕, 명예욕, 권력욕, 이기심, 미움,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둠일 수 있는 거예요. 거짓,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그건 역시 어두움입니다. 어둠은 병든 상태예요. 마음의 병 내지는 영혼의 질병. 어둠은 질병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빛으로 이긴다. 생명으로 이긴다. 말씀으로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에요. 그런데 빛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주님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내 안에 낙심이 있는데 빛을 비춰주옵소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빛이 뭔지를 몰라 내가. 그러면 감정적으로 약간 토로를 하고 뭐하고 해서 진정은 될 수 있지만 진짜 내 내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낙심은, 아까 열거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낙심도, 의심도, 탐욕도, 이기심도, 미움도, 불안도, 거짓도, 불평도, 원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예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뭔데 거기에 머무르면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내면화하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이야기예요. 불평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에 있잖아요. 낙심을 이기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인내하라는 이야기예요. 참고 견디면 낙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면화되면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미움 어떻게 이겨요? 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그것을 내면화시키면 미움을 이기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나를 내어주는 것, 그러면 어두움을 이기는 거예요. 신앙은 추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환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신비가 아니에요. 구체화된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 내 안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분별해내고 내 안에서 선택해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의 주인이 말씀이다,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 자기 백성,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누구를 못 알아봐요? 왕을 못 알아보는 거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못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못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어두우면, 얼마나 무지하면 아버지를 못 알아볼까. 백성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왕 대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느냐?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알아보지 못해. 그러면 망해가는 거잖아요. 타락한 내 모습이에요. 그것이 자기 백성이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문전박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문전박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11절과 12절 사이에 매우 중요한 접속사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자기 백성은 왕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진짜 어두움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둠이에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리고 12절로 이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세상이 한 게 뭐예요? 어둠이 한 게 뭐예요?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이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과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아들,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 묵상을 12년째 1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지 이 질문을 꼭 해요.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어딜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지만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씨름을 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내 스스로 회의감도 들고 이게 뭐야? 낙심하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나보다도 내 삶의 어떤 가치관보다도 세상 환경이 더 압도되는 때도 있어요. 큰 사람 보면 압도되기도 하고 큰 교회 보면 압도되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 보면 압도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나를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질문을 하다 보니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환아, 넌 누구냐? 그 질문을 해요. 목사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고백 위에 나를 세우더라고요. 그것으로 버티고 그것으로 견디고 그것으로 추위 속에 길을 걷고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것이 걷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생명을 품고 한 가정을 품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나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그런 성찰, 그런 통찰을 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래 나는 영접했지. 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 그게 뭔 의미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그게 내 인생의 출발점이다. 그러면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자긍심을 부여하고,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평화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자.
정하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고결한 용어로 육신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몸덩어리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덩어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처럼 땀 흘리고 배고파하고 흙먼지 묻은 발로 걷는 그런 진짜 인간이 되셨다, 그 의미고, 거했다,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만들었고 그들은 장막 텐트 속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 텐트 곁에 하나님도 텐트를 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그렇게 40년 살았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으로 치장된 성전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배고플 때 그분도 배고프고 우리가 아플 때 그분도 아프고 우리가 울 때 그분도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 때 그분은 직접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고백하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가 임했는데 한 번 임하다 만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임했다, 그 말이에요. 심한 파도가 몰려올 때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제대로 사라지든가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제대로 사라지든가요? 우리의 지혜로 제대로 사라지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보다도 저는 절감한 사람입니다. 저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제 능력도 없습니다. 제 지혜도 부족합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를 주어지면 잘할 자신이 있지만 자신 있다고 해서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지가 있다고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감성이 풍부해서 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저 개인적으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로 평가받을 만한 그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가정의 작은 가장으로, 작은 신앙 공동체의 작은 목사로, 때로는 어느 분들의 동료로, 지역사회의 아주 작은 봉사자로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 여기에 그렇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 옆에 하나님이 텐트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받은 바 계속되는 은혜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높은 파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높은 파고가 때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그 높은 파고가 때로는 우리에게 저거 뭐야? 저건 사단의 시험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변치 않는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돕고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고백하고 더 믿음으로 그렇게 굳건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고 고백을 하면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로 체험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